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입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벨릭스 카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50이 넘으면요, 세대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50이 되면요, 외모가 평준화됩니다. 젊을 때 외모를 위해 수억 투자했지만 50대가 되면요,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60대가 되면 학력이 평준화됩니다. 인생에서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70대가 되면요, 여자에게는요, 남편이 있고 없고의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이 말을 깊이 새겨야 될 줄 압니다. 80대가 되면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90대가 되면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고 별 차이 없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소용없습니다. 기력이 없고 누워 지내면 다 똑같습니다. 인생에 대한 한 번쯤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십시오. 외모, 학력, 재물도 세월이 지나면요, 다 똑같이 평준화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욕심 대신 최고의 가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을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닮아가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 밀레도를 떠나 바울이 배를 타고 두로까지 갑니다. 다시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거쳐서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육로를 통해서 가이사라에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도착 입성했습니다. 이제 3차에 걸친 긴 선교 여행을 매듭짓습니다. 그리고 선교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요, 또한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교회들이 걷어준 헌금을 전달합니다. 바울은 정말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이번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방문이 됩니다. 이유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무고하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하여 이제 신문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체포되어 신문을 받는 중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밝혀 최악의 상황을 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던 바울을 보호하고 그리고 마침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다시 호송하게
했습니다. 이제 총독에게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전달하며 바울을 넘기고 호송한 사람들 270명 이상은 다시 돌아옵니다. 총독은 편지를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어디 출신이냐라고만 묻고 다음에 고발한 사람들이 오면 너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벨릭스 총독은 헤롯 감옥에 궁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더둘로라는 법률가를 고용해 감옥에 있던 바울을 고소하러 총독 앞에 온 것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호송된 지 5일이 지나고 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대 장로들을 데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전에 칼의 힘인 무력으로 목적을 이루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해 말의 힘을 이용해서 바울을 고발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의 힘을 빌리려 했을까요? 총독 벨리스 앞에서의 재판은요,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의 재판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회의 재판은 어땠습니까?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고발합니다. 그러면은 무리들이 맞다 맞다 외치면 어떻게 되죠? 그 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만인 재판이 사내들이 공회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독 앞에서의 재판은요, 달랐습니다. 로마의 정식 재판의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용이 합당해야 했고요, 또 증거가 확실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능숙한 전문 변호사, 돈만 받으면 무슨 일을 하는 더둘로를 고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총독 앞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더둘로는요, 전문 변호사답게 총독 벨리스에 대해 아부성 발언으로 고소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더둘로는 총독으로 인해 유대가 평안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 지명으로 인해서 개혁이 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먼저 합니다. 즉 총독을 칭송합니다. 한마디로 벨릭스의 선한 통치 덕분에 백성이 퇴평하다고, 그래서 총독이여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유대 총독 벨리스의 실상은요, 성격이 매우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힘들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래서 폭동을 더 많이 했던 당시가 벨릭스 총독이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가이사랴 시민의 고소로 총독의 자리를 물러나고 있는 것을 27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이제 아부하며 말문을 연 더둘로는 본격적으로 바울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고소 내용을 보면 먼저 로마 관리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선동죄를 이용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다, 고소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선동한 것이 아니었지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선동하며 백성들을 움직였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전에서 율법에 따른 의식을 행했을 뿐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더둘로의 말에는 화려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둘로의 고소 내용을 다 듣고요,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 대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하에서 정확하게 짚으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바울의 답변이
거짓이었다면요, 더둘러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바울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답변이 끝나도요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반응도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로는 말하지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바울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가끔은 위기 상황만 일단 넘기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거짓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거짓말로 위기 상황을 순간적으로 넘길 수 있지만요 결국은요 거짓은 드러나고 진리는 승리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위기 상황에서, 아니 어떤 상황에서도요 더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은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짓이 파헤치는 세상 가운데 진실하게 살다 보면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또 바보 취급도 받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람이 나중에 인정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중상모략으로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된 입술과 진실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요, 이 모습을 보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바울의 모습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습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그 모습 기억하면서 더둘로의 고소 내용입니다. 5절 말씀, 어떻게 지금 총독에게 고소하고 있는지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가고 있는 사울을 만나서 당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철저하게 나사렛 예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높이는 우두머리로 지금 고소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말한 대로 살기 쉽지 않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본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의 처음 성도들은 불신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 우리의 실제 대화와 교제의 중심과 삶은 여전히 나의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으십니까? 중세시대 한 수도원에 줄리어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도 많이 하고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그가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신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사람이 당신의 열심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줄리어스는 자기 품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 저울에 달아보니 100근, 약 60kg 정도였습니다. 내심 줄리어스는 기뻤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주님에 대한 사랑, 열정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달아본 사람이 열심 덩어리를 한참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열심은 야심이 20근, 의심이 19근, 명예심이 30근, 기타 28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단 3근 뿐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너무 중요합니다. 혹 그 열정이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닌지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지금 더들로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로 온 세계에 있는 유대 사람을 소란을 일으킨 자 바울에 대해서 전염병을 갖고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본래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트나 천연두 같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당시 세상에 얼마나 강력하고 급속하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는지를 알게 하는 더둘로의 바울의 삶의 모습을 간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바울의 이런 모습을 두려워한 유대 종교자들과 전통주의자들은 바울의 목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두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기득권이 잃어버릴 것 같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둘로가 말한 전염병은요, 정말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전염병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염병을 터뜨려야 됩니다. 사랑의 전염병과 섬김의 전염병을 퍼뜨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쓰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오래 믿어도요, 변하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에 나쁜 병균이 만약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나쁜 병균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연약하게 만들지요. 마찬가지로 말씀과 복음은 전염병 같아서 우리 안에 잘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진리라면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였기에 이 진리가 유대의 사회를 격동시켰던 것입니다. 변화시켰던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1세기 성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의 감격에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전염병처럼 복음을 들고 각국에 또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진실되게 한 영혼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한 내용 두 번째를 보면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고소 내용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지금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더들로는 총독에게 고소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소했을까요? 그 내용을, 그 이유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었을 당시를 기록한 사도행전 21장 28절 이하를 보면 알게 됩니다. 바울이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 거룩한 곳을 더럽혔고, 이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여 라고 하면서 고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하나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출신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의 한 축 끝자락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함께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지성소 성소가 있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착각하며 오해하며 바울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법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엄격했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요, 만약에 들어갔다면 죽음을 당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출입을 도와줬던 유대인들마저 맞아 죽거나 사형을 당하는 것이 당시의 성전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굽니까? 어떤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바울이 과연 이 법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가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위험천만한 일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드로비모를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서 함께 거닐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출신으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이방인 신자 드로비모입니다.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을 잘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때의 모습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나란히 성례를 다정히 걷는 바울의 모습은요,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유대인의 눈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고발하기에 최고로 좋은 상황이 맞닥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빌미로요, 바울은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친절을 베푼 이유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로마 감옥에서 2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요,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후회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존재 목적, 삶의 이유는요, 한 영혼을 사랑하며 사역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영혼 사랑의 모든 것, 생명까지 건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겠습니다. 그리고 1968년 고향교회 에벤에젤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 설교가 되고, 그리고 유언의 메시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죽은 것을 보신 분이 있다면 나를 위해 긴 장례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긴 조사도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을 수상자라고 그 밖에 수백 개의 수상한 상들도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틴 루터 킹은
이웃을 섬기는 일에 노력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자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사역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설교를 한 후 39살로 2달 뒤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내용이 장례식장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바울처럼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강화면은, 아니 우리 가정은, 아니 우리 강화중앙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곁에 다가오는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한 사람, 특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강화중앙교회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럼 천국에선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며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삶의 마당에서 결코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강화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